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신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바울은 뭐하다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을 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무엇하다가요? 자기 죄 짓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언젠가도 괴수라고 그러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면 여러분들 참 구약 성경 읽기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제가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로 인해서 우겨싸임을 당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회개는 회개예요. 그러나 그 우겨싸임이 너무나 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고,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겨싸임을 당할 만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우님들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죄 짓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리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해도, 또 다윗처럼 죄를 짓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일단 주님께 손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 짓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받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인생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아픔들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받는 그 일이 십자가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가 안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십자가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돈도 더 벌고 진급도 하고 잘 되는데, 교회 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뭐를 먹는다고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단 한 번도 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단 한 번도 욕을 먹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맨날 승진합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결심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에 공이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해봐요. 모을 돈이 어딨나? 주기도 바빠요. 더 못 줘서 미안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돈 없이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다가 보면 그만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더 벌기 위해 양심도 팔고 법도 어기는 등 돈의 노예가 된 증상들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범죄 행위가, 그 범법 행위가 심각하면 그 다음에서는 벌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서 교도소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부자들의 경우에는 비싼 변호사를 사면 그 형벌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파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사람 위에 돈을 두지 못하도록 헌법과 형사법 혹은 민사법과 같은 법이 주어져 그 법의 테두리 하에서 판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돈을 지불하여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말고 진짜 왕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다 포괄하여 많은 왕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멈출 수도 늘릴 수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돌리고 싶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으니까 그러한 환상 속에,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 속에 그런 기구들도 만들어서 소설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많은 의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살아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함께 가고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을 함께 먹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에 함께 잠을 잤으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긴 시간은 아니어도 약간 떨어져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일부분의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에 예수님과 혹은 성령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특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제자들의 삶에는 핍박, 고통, 고초, 심지어 순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좁은 길을 감에 있어서 불평하지도 않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자유와 참 행복 속에서 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힘든데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교우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고 계십니까? 시간을 정하여 혹은 시간이 나는 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다음 주말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을 두고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있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의 마음을 주고 금식으로, 애곡함으로, 그리고 애통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자신의 옷을 찢는 대신에, 이 유대인은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다, 죄졌다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서 괜히 옷을 찢어요. 나 회개한다고. 그럼 폼 재지 말고 옷 찢는 대신에 정말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악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올바르지 못한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참 회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회개도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 세상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그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것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회개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는 것, 사무엘의 고백처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 생각,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생을 살려고 하는, 내 계획대로 생을 살려고 하는 그것을 뽑아내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해요. 바로 믿어야 해요. 온전히 믿어야 해요. 목숨을 걸고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더하여 요엘 선지자는 말하길,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심지어 나라가 멸망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에게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파멸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그 정도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끔 하심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인간들에게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선두주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다른 기회를 인간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마치 이방 잡심들이 제공하는 부적이나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고통, 고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 부인한 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는 어려움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생을 살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것이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고 삶 속에서 말씀 실천 없이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자기 부인 없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없이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시고 이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당신들은 이전처럼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양의 뿔을 불어서 금식의 시간을 알리고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장로들, 아이들 그리고 아기들까지 모두 모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랑을 방에서 불러내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불러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방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라라고 합니다. 울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인 당신의 백성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농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장가가는 일, 이 시집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이후에 50, 60, 70 그 이상이 된다면 그걸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시간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엘 선지자와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온 정신을 빼앗겨서 노아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 홍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집을 짓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논하기 이전에 그보다 앞서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우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아니요. 사람은 나이 연수대로 세상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제활동을 하고 집을 짓는 일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면 과연 저와 교우님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그 시간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아기에서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장성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모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구약의 소제와 전제와 같은 오늘날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질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만 저와 교우님들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더불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짧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